끝없이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이미 여러분 마음이 벌써 다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끝없이 용서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은요, 이런 그냥 내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끝없이 짓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끝없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다가요, 이제 교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계십니까? 손 좀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아마 이 목사님의 의도는요, 당연히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다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손을 들라고 하신 거죠. 예, 그랬더니요, 나이가 가장 많으신 할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라서 아니 정말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라고 묻자 이제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나도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죽어서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 친구들이 다 나이가 많아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 우리에게는 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요, 이 끝없는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좀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어제 이제 둘째 한결이가 예찬이에게 첫째가 이제 놀리면서 막 이제 한결이를 놀리면서 춤을 추니까 강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한결이가 예찬이의 그 싸대기를 때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 한 번 더 그렇게 하면 혼난다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이렇게 손바닥을 때려 주었거든요. 7살짜리 한결이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싶지만 제가 7살 때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7살 때 싸대기를 때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역시 죄인은 죄인을 낳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어제 첫째가 예찬이가요, 자기가 다니는 태권도에서 알고 지내던 형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예찬이에게 날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예찬이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교회에는요, 사실 예찬이가 대장이었거든요. 물론 좋은 성과 가끔 싸우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찬이가 아는 이 형이 오고 나서부터는요, 자기보다 한 살 나이가 많죠. 그리고 이 형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찬이한테 어제 힘들지라고 물으니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쉬운데 교회에서 함께 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려면요, 이 끝없는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은요, 인간의 마음 어떤 노력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힘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하는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없는 용서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교회는 함께 기도함으로써 용서하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을 도대체 얼마만큼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물음이 베드로에게 생긴 것이죠. 7번까지 하리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 얼마나 지은 것 자체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죄 지은 건 우리가 되게 기억을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학교 폭력도 있잖아요.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가해자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죄 지은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것만 기억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횟수를 생각해 본다면 생각조차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 빼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횟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달이면 90번이고요. 1년이면 1000번이고요. 70년이면요. 7만 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상습 전과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걸 생각해 보자면. 근데 베드로는요, 이런 자신의 죄인됨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주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7번까지 하리니까 이 베드로가 큰 마음 먹은 겁니다. 왜냐면요, 유대인들 랍비들은요, 딱 3번 용서해 줄 수 있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인심 써서요, 2배나 많은, 거기다가 7번이나 이렇게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22절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7 곱하기 70 하면요,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 잘못 저지른 이의 회개를 얼마든지 수용하려는 관대함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 짓는 대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종하기도 싫고 용서하기도 싫은 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 자인 줄 알면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23절부터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예수님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요,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한 어떤 임금과 같다고 23절에서 말씀하시면서요, 어떤 종이요, 24절에 보니까요, 이 주인한테,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기원전 4년에요.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 전체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 6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 600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지금 살짝 피곤해질 수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벌려면요, 6천일 동안 일해야 돼요.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겠습니까? 이것은 20만 년치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돼요. 20만 년치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에요. 이 사람은요,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한테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못 갚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노예한 사람의 가격이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온 식구를 노예로 팔아도 1달란트도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26절, 27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엎드려 절하며라는 단어가요,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것은 10,000달란트 빚진 것으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요,
엎드려 절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만 달란트 빚질 때까지 얼마나 돈을 물쓰듯이 쓰고 다녔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요. 우리로 말하자면 외제차에 명품을 두르고 다녔을 겁니다. 얼마나 사기를 치고 다녔으면 만 달란트 빚을 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 달란트 빚질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빚을 지다가 망했는데 여전히 그의 곁에는 아마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하는데 또 돈을 줍니다. 그러면 반짝하고 회복되고 다시 반복되는 거죠. 만 달란트 빚지는 데까지 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토록 회개가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회개할 만한 문제가 오면요. 다른 방식으로 그냥 해결해 버린 거죠. 여기에 비비고 저기에 비비고 비빌 언덕들이 이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너무 많았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회개가 안 돼요. 왜 회개가 안 되냐? 어머니가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얘가 빚을 너무 많이 져 가지고 감옥까지 가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었거든요. 이 빚을 안 갚으면요. 이게 얼마나 인간들이 치사한가? 예, 그 일주일에 여러분 이자를 20%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돈을 빌려 가지고 이자가 일주일에 20%씩 늘어요. 그 말도 안 되죠. 예, 그래서 돈 안 갚으면요. 무리로 지어가 가지고 때리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 아이가 맞던 시간들이 있었었지만 예, 그렇게 위험할 때면 또 어머니가 돈을 갚아 주시니 저한테 오늘 아침에 자기가 요번 한 달은 좀 그래도 빚을 져 가지고 겸손히 살았다고 해서 얼마 썼는지를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냐? 제 월급보다 많더라고요. 지금 아직 나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만 달란트 같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요, 그냥 다 다른 것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그냥 조금 막 위험할 것 같으면 내가 가가지고 막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줘 버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들 교회에서는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라라는 예, 그런 표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예, 진짜 예,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대로 진짜 실천하는 사람 중에요. 죽었다는 소식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면 알았던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얼마나 분별력이 없었나 이제 생각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어느 두 자매가 집에서 밤 12시에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지 말아야 됐거든요. 엄마가 일부러 쫓아낸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돌이키려면 예, 그 엄마와 이 아이들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얘네들이 엄마한테 가서 빌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봉고차를 타고 가서 보니까요. 진짜 짐이 다 나와 있더라고. 이삿짐처럼요. 그래서 제가 봉고차에 다 실어서 할머니 집에 다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엄마와 얘네들의 관계가요. 몇 개월이 지나도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참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제가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좀 분별을 해요. 우리 교회 어느 청소년 아이가요.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요. 큐티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큐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공부는 안 하고 큐티만 하면서 예, 그 나눔을 올리는데 이제 글씨가 예, 나눔을 올려도 뭐 삐뚤빼뚤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전화가 왔어요. 제발 자신의 딸 안 믿는 어머니거든요. 큐티 좀 그만하게 해 달라고. 예, 그래서 큐티 안 하게 하겠다. 책도 안 주고 제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큐티 하고 싶으면 유튜브로 그냥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잖아." 그건 또 귀찮아서 싫대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이 큐티 얘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에 만나서 내일 만나서
제 영상 보면서 하라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가 없었던 좀 그런 모습을 제가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또한 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저 잘해주기만 하면 돌아오겠지. 저에게도 돈을 빌리려고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교회 어느 청년에게도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있어서 저한테 상담할 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절대로 빌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그때가 주님 앞에 나오기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줄 정도의 돈이 아니면 주지 않습니다. 이 만달란트 빚진 종은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런 구제불능의 인생을 27절에 보면요, 주인이 불쌍히 여겼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프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고 측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탕감하여 주었더라니라는 이 단어는 일회용으로 쓰였어요. 일회적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번에 탕감하여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냐?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마땅히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내 삶의 결론입니다라고 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 보았습니까?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몇 번 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능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기에 이도저도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내게 용서해야 하는 자는 백데나리온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만나 붙들어 목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요 가다가요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백데나리온은요 만달란트에 비하면요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백데나리온은요 한 여러분 그 3개월 정도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빚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는 20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안 갚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목 잡고 빚 갚으라고 하면서요. 29절에 예, 이 사람이 참아주소서라고 했을 때 허락하지 않고 옥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거죠. 자신이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망각한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상처, 용서할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은요, 백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 있죠? 백데나리온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건 만 달란트고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백데나리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그냥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임을 먼저 알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아야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백데나리온 빚진 자는요 30절에 보면요 옥에 갇힙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백데나리온 빚진 자는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고 잠자코 당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감옥에 안 가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감옥에 갔으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인데 안 갔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온 집안
식구들을 망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사실 그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아까 그 만달란트 받은 사람이 감옥에 갔다면 좀 다른 처지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은혜를 모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근데 이 백대안나리온 빚진 자는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31절부터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다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감옥에 갔을 때 이제 주인이 나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좀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백데나리온 빚진 자가요. 감옥에 잘 갇혀 있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그게 최선이잖아요. 그때 주인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예. 여기서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이 백데나리온 빚진 자는요, 이 땅에 비빌 언덕이 없어서 멱살을 잡히고 오게 갇힙니다. 진실하게 갚겠다고 생각하고 감옥 갈 생각하고 멱살 잡히면 중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백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겸손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2, 33절은요, 이 주인은 만 달란트 탕감해 준 종을 불러다가 내가 그렇게 탕감해 줬으면 동료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잖아요. 아무리 퍼다 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밤낮 너 때문에 안 되고 부모님 때문에 안 된다며 온통 괴롭히고 고문하는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겐 아무리 퍼줘도요, 그저 나일강에 떨어지는 물과 같아서 하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만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자의 특징은요, 나는 늘 피해자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늘 당신보다 옳다라고 여기는 자가 바로 여기 만달란트 빚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4,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인이 노하여서요 만달란트 탕감해 준 자를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용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서 못하는 불순종이 있을 때 죽음의 냄새가 나를 뒤덮고 그 미움이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지옥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없다면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앉으나 서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70번씩 7번을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70번씩 7번 참을 동안 변하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 슬픕니다. 사실 490번만 우리가 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참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면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내 속에 악을 보고 슬퍼합니다. 관절과 골수와 영을 쪼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내 죄가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70번씩 7번 내 죄를 보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내 식구들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가 깨닫게 되고 내 모습 깨달으라고 저 사람이 내 곁에 식구로 붙어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용서라는 게요, 그냥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그 포인트가 은혜가 임하는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보고요, 완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닥치는 일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는 절대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최근에 이제 나오신 네, 어느 성도님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께서 최근에 네, 이 큐티 나눔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 큐티 나눔은 요즘 내가 미워하고 고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의 헤롯은 회개의 기회가 많았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있는 삶과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인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직원과 안 좋은 일로 멱살잡이와 밀침으로 인해 단순 폭행으로 직원이 신고하는 일이 있어 경찰서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저 또한 수차례 참고 또 참다가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 일은 오해 또는 입장 차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제가 조금만 욱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참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직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합당하지 않으니 신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의 오만함과 자만함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화가 난다고 충동적인 저의 행동했음에 대해 깊이 회개하며 더욱 말씀 묵상과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도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요. 예, 적용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처해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도요. 사탄아 물러가라 5번 외치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이렇게 나눔을 해 주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자체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속 안 썩이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죠, 인생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찾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 옆에 속삭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백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별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로마서에서 고백합니까? 나는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야만인에게 빚진 자까지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 늘 우리가 정말 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누구도 품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이 구원으로 나아오길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도 나를 영육간에 괴롭게 하는 식구들의 멱살을 잡고 오게 봐두지는 않습니까?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나서 생색을 내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중심으로 용서해야 할 가족, 이웃은 누구입니까?